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오늘 제목은 신앙의 실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실력이 있어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어요. 실력, 그게 경쟁력이고 그래야 남들보다 조금 더 뛰어날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고 직장이든지 무엇이든지 좀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실력은 어때야 할까? 신앙의 실력은 세상에서 스스로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자녀들 실력을 높이려고 정말 밤낮 없이 공부를 시키고 좋은 학교를 가도록 하고 그 방법을 쓰는 이유가 실력을 높이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시작부터 결론을 내리고 가자면 신앙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애쓰는가?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경쟁력,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투자하는 만큼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내 신앙의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가? 얼마나 물질을 투자하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의 실력도 중요하고 신앙의 실력도 중요하다. 그 능력을 가져야, 그 실력을 가져야 영혼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실력이 있어야. 오늘 본문 가운데 그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살피면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네가 실력이 떨어져서 너 핀잔 주려고 이러는 거 아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자녀 같이 권면해서 내 자녀니까 너의 실력을 키우려고 이렇게 권면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못하는 건 핀잔 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이 성경을 쓴 목적이다. 이 편지의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낳았다. 내 자녀, 영적인 자녀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영적인 자녀. 여러분, 우리에게는 스승이,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딱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많지만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성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으로 임무를 다 해요. 아버지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자녀의 모든 하나하나를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주고 낙심에 처했을 때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힘을 넣어주고, 이것이 아버지. 선생님과 아버지의 차이는 이런 거죠. 이런 내용이 바로 바울은 복음 전도로 인한 믿음의 결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아버지처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버지처럼 양육하고 키우고 해서 맺은 열매, 결실, 자녀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울을 통해서 또 교육도 받았어요. 자칫 곁길로 빠져서 막 엉뚱한 곳으로 가려고 할 때 또 바울이 책망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제자리 돌아올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회초리도 때렸어요.
결국 그 과정들을 겪어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성장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실력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느냐? 15절에 바울은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실력이 키워졌다.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이 한계를 딱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을 빼면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재밌게 지내고 오손도손 지내고 하하 깔깔 해도 예수님이 빠지면 그 공동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그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돼서 교제하고 나누고 실력이 커가고 그것이 교회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 된 거다. 바울과 같이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런 자녀를 둘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신앙의 실력의 기준은 뭘까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신앙의 실력이, 내 신앙의 실력은 얼마나 될까? 그 기준은 내가 복음의 자녀를 얼마나 낳았나? 복음의 자녀를 얼마나 낳았는가?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울이 낳은 영적 자녀들인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영적 실력이에요. 신앙의 실력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실력은 얼마나 될까? 나를 통해서 낳아진 영적 자녀는 지금 얼마나 될까? 그들은 건강하게 영적인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곧 영적 실력의 기준이 되니까. 이것은요, 장래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으로 상급받게 될 겁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고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섰는가? 바로 섰는가? 한번 오늘부터 생각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영적 자녀들이 얼마나 나아졌는가? 그것이 내 신앙의 실력인데. 그래서 오늘 16절, 17절 넘어가면 바울이 과감하게 외치는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본받으라. 지난주일에도 제가 이 책을 한번 예화로 든 것 같은데 토마스 아킨페스, 이 수도사예요. 아킨페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이 있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전도를 하거나 나의 자녀들이거나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 믿읍시다, 예수님 본받읍시다 이 말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힘든 것 같아요. 함부로 입을 떼기가.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 본받으라. 이 말은 쑥쑥쑥 나올 것 같은데 나를 본받으라. 신앙생활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너무나 나 자신에게 허물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인격적으로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그것조차도 그리스도 닮아가는 건 나처럼만 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어렵다라는 것을,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은 정말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스스로 나부터 내 신앙의 성장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부터가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을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실력을 키우는 첫걸음입니다.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자꾸 거부하는 것 같으니까 스스로를 쳐서 절제시키고 복종시킨다 이렇게 말할 정도.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옛사람을 죽여야 되잖아요. 옛사람을.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 그 죄성들을 못 박아 버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나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고 그렇게 될 때 나를 본받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처럼. 이것이 신앙의 실력이 성장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교만했던 사울, 큰 자가 변해서 작은 자, 바울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해방하던 그 사울이라는 율법학자가 이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평생을 달려가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바울의 중심에 바울이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완전히 새로운 인격체로 변화가 된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처럼.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바울이 변화된 것처럼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겠다. 정말 나는 지금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루를 살면서 큐티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하루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리에 앉아서 주님이 운전대 돌리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봐야 되겠다. 이 훈련이 계속 되어져요. 그리고 잠자기 전에 오늘 하루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았는가? 또 질문해 봐야 돼요. 이것이 계속 훈련이 반복될 때 우리의 신앙 실력은 커져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자녀이든 가족이든 동료든 이웃 사람이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내 속에 내가 있는데 나를 본받으라. 그건 절대 못하는 겁니다. 바울도 그때는 못했습니다. 바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 뭐가 됩니까? 그 말은 바꾸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왔기 때문에. 또 한 사람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가 유명한 성 어거스틴, 앞에 거룩할 성자를 붙일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인 면에서 정말 본받을 사람으로 위대한 인물로 어거스틴을 뽑아요. 그런데 이 성 어거스틴의 옛사람의 모습은요, 정말 좋은 말로 비윤리적, 좀 험한 말로 하면 막 살았던 사람이에요. 막 살았던 사람. 부도덕하고, 교만하고, 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랬던 그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자리 잡고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성 어거스틴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가 참회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참회록. 그 책 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회개를 했느냐면 자기를 인지하지 못하는 그 갓난아기, 어머니의 배에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 때 어머니의 그 젖을 물고 그 젖꼭지를 깨물었던 것까지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는데. 그 정도로 회개해요. 내가 갓난아이 때 어머니의 젖꼭지를 깨물었다. 그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그 문란했던 어거스틴이라는 한 사람이, 부도덕하고 막 나갔던 그 한 사람이 지금 그 이름 앞에 거룩할 성자가 붙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신앙의 실력이 엄청났던 한 인물로 우리가 존경해 마지 않고 있어요. 성 어거스틴.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실력을 가지고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자신 있게 우리가 말하려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본받으라 라는 말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것이 신앙의 실력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에 넘어가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쭉 나가서 끝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자랑하는 말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좋은 말, 천사의 말을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의미 없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자랑하는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감람산에서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단호한 결단을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 이후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요. 왜 그렇습니까? 입술로는 고백했어요. 내가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베드로의 중심에는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었어요. 그냥 인간의 고백이었어요. 심한 말로 하면 뭔가 자신의 어떤 객기, 그냥 이런 거.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순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시는 그 고해사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고 나서 숨어있던 그 다락방에서 나가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핍박하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00명이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베드로의 말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핍박하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베드로의 입술에서 나간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는 그 말이 끝나고 나서 배신을 했고, 한 번은 그 말이 나가니까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개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베드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느냐, 계시지 않았느냐. 거기서 신앙의 실력의 차이가 완전히 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배신자가 되어버렸고, 주님이 그 속에 자리 잡았을 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엄청난 사도로서의, 복음 전파자로서의 실력을 나타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말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날 때 실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한다. 이게 칭찬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믿는 사람 말 참 잘해. 이게 칭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비웃는 거잖아요. 비웃는 거. 말만 잘한다. 말만 잘한다. 결국은 이 말이잖아요. 말은 청산유수로 잘하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달라. 이 말이잖아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 인간의 그런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자리 잡을 때 우리 신앙의 실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실력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적인 어떤 조건, 인간의 어떤 무언가 인간적인 실력을 가지고 되는 것 아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묵묵히 우리의 맡은 바 복음 전파의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처럼 좀 살자.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만 예수 믿으면 복 받아, 교회 가자. 그런데 말만 잘해. 이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속에 실력이 없으니까 그 우리가 내뱉은 말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냥 인간의 말이니까. 교회 다니는 친구는 말만 잘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을 때, 야, 우리 같이 한번 나처럼 살아보자. 그 말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신앙 실력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스도인.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초기대 교회 그 시대에 그렇게 핍박받고 있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도 이제 승천하시고 안 계시고 사도들도 막 순교해 나가고 믿던 성도들도 들통이 나서 붙잡혀서 사자밥으로 던져지고 십자가 형틀을 당하고 로마 길에서 횃불 대신 그 그리스도인들의 시체를 불태워갖고 길에 줄을 세워서 횃불을 만들고 야간에 사라질 줄 알았어요. 말씀이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 붙들고 순교한 그들의 그 모습 때문에 결국은 그들을 핍박하던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결국은 그들의 복음에 뒤집어져서 그들의 신앙의 실력 앞에 정복당해서 로마가 기독교 제국이 됐어요. 기독교 나라를 선포하게 됐어요. 이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어요. 그게 신앙의 실력이에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이거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 원인을 찾아보면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 속에 주님을 모시고 복음을 전파하던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말 있죠. 천국의 주인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침노하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 된다. 침노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앞뒤가 안 맞아. 천국에 쳐들어와서 천국을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의 주인이 백성이 된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뭐죠? 천국은 실력자의 것이다. 신앙의 실력이 갖춰져야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실력자가 돼요. 실력 없는 사람은 실력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뒤로 밀릴 수밖에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앙의 실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끌어올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돼요. 네, 신앙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나 지금이나 실력 있는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신앙의 실력을 가진 자를 찾아서 쓰십니다. 그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키워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내 일을 위해서 일할 자가 어디 있을까? 부르실 때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나설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열어 가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각자 여러분의 신앙의 실력을 키워나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